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3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자, 이 말이요, 진짜 욥이 빌닷에게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는 줄 몰랐다. 그냥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아주 날 잘 가르쳐주고 있구나. 너의 지혜를 내게 전해줘서 아주 더럽게 고맙다, 이 자식아. 이런 뉘앙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요,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야,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누가 듣냐?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갖고 나한테 하는 거니?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네 생각이 아니고 그건 엘리바스의 말을 갖다가 네가 그냥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어제 나눴던 것처럼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을 비판하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스올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더기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5절 이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욥기 시작부터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대화들을 살펴보면은요, 욥이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믿음의 고백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욥의 이 상황들이 점점 믿음 쪽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욥의 믿음의 고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사실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화평과 광명만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근데 욥은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12절에서는 능력과 지혜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콧김과 손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풍성한 표현으로 빌닷에게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아주 입체적인 이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욥기를 묵상하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에만 취해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방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왜 만들었지? 전부 다 뭐예요? 내 중심에, 내 감정 중심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규정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욥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의 삶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아주 깊은 믿음, 그리고 날이 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예리한 신앙의 고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고백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욥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 죽자세자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디에다가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에게 공통점은 뭘까요? 고난이 지난 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겪는 고난,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힘쓸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용을 써도, 길을 쓰고 힘을 써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 꺼져! 이러지 않아도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어두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밝은 빛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이 지난 이후에 나의 삶을 바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나를 연단하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깊고 아주 예리한 날이 선 그런 믿음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빛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의문도 가지시며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빛의 자녀, 예리한 검 같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